영혼이 잘 되는 축복.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이 그거죠. 안 넘어갑니까? 안 먹네. 컴퓨터에서는 넘어가는데 여기 화면으로 안 넘어간다고요? 얘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축복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축복 그러면 한자대로 한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을 빌다 이런 의미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축복. 그런데 이게 보통 명사화가 돼가지고 어떤 복스러운 이런 상태로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렇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다 이 말은 복을 받다 이런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진데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명사화가 됐기 때문에 단어 그대로 한다 그러면 복을 빌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2절 1장 2절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순서가 네 범사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중요도에 있어서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영혼과 내 범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삶의 내용들이 범사죠. 범사.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또 어디서도 필요해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즉 우리의 육체는 유통기간이 있어서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유통기한이 없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영생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멸 또는 뭐 영존 뭐 이렇게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축복에 너무 이 세상적인 축복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그래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을 총정리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땅의 상을 이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뛰어간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복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좀 불편해도 영혼이 잘 돼야만이 그 잘된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나보다 잘된 거 뭐가 있어? 이런 얘기 간혹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하는 거 잘 되잖아. 내 남편 잘 나가지, 돈 잘 벌지, 우리 자식들 잘 나가지, 출세했지. 야, 너는 뭐 교회 집사라며, 교회 뭐 장로라며. 야, 네 자식이 잘 나가고 있냐? 내 자식이 잘 나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약간 기가 죽을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러는 거야. 야, 네 아들이 잘 되고 있냐? 내 아들이 잘 되고 있냐?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 아들은 잘 나가, 세상 말로 잘 나가, 판검사하고 돈도 따박따박 잘 벌어 그래. 근데 내 아들은 그러지 못해. 어디 일용직해. 근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깊어.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이 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후자가 잘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 비록 세상적인 물질 이런 부분에서 좀 소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축복된 삶,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을 잘 관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한 사람이 있고 영혼을 잘 관리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결국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기 앞서서 보아스보다 룻을 책임져야 될, 돌봐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뭘로 표현해요? 아무개로 표현해요. 아무개. 굳이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개.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름을 기록해놨지만 룻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로 돌봐야 될 그런 인척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좀 잘 살아. 그런데 당신이 좀 기업 물려줄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려고?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난 싫어. 네가 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벗어서 던지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보아스에게로 돌아왔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오게 되었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자기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까? 우리는 그나마 1년에 한두 차례 생일이나 대야 좀 뭐가 좀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던지 날마다 잔치를 벌였네. 그와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어요? 나사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나 나사로는 똑같이 죽었죠. 잘 아는 것처럼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처럼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긴 했는데 이 사람은 범사에, 세상 말로 범사에 세상적인 복을 누렸지만
그 영혼 관리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 관리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 범죄하고 지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눈 성한데 성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잃어버릴지언정 어때요? 세상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자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한 범죄한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관리를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성도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 시험 들어가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려고 그러느냐 말하면서 신랄하게 주님이 책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주님은 어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실 때 전혀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만 그럴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을 관리하지 못했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영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자가 저 영원한 지옥불 들어가는 것처럼 이곳에 내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나사로 혀끝에다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적셔다가 내 혀끝에다 좀 이렇게 발라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평상시에 이 땅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영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혼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칭찬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 되고 있어. 그럼 영혼이 잘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성도들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 자랑할 때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자랑하겠죠? 신앙생활 못하는 걸 자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장로인 이 가이오라는 분의 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영혼이 왜 잘됐어요?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처럼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 행동이 내 말이 언행심사가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늘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혼 관리를 잘한 사람 중에 우리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자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뵈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마다 죽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처녀가 애 뵌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나는 사내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텐데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천사가 계속 설득을 하니까 마침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의 계집종이니 죄의 요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마리아 찬가라는 그런 내용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목소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성악가들 데려다 하면 너무너무 멋지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가 좀 아름답지 못해도 내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에 복이 있다라고 일컬이로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그 영혼이 잘된 비결은 뭡니까? 목숨을 건 말씀 앞에서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해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왜 때려 이러지 아니하고 그저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의 그런 어떤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이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는 우리 주님이 오직 했으면 어때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 순교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는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라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서신 예수님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막 그러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관중석에서 저 경기장에서 경기가 한참 막 열이 오르면 관중석에서 한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환호를 저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저 보좌 앞에 선 주님이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내 아들 스데반, 내 제자 스데반이 저렇게 순교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보좌 앞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바라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영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지만 어때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너무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구원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야, 베드로야, 너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가서 말씀 좀 전하고 세례 베풀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러잖아요. 어떻게 이방인한테 갑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위에서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 보자기처럼 막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불결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야 내가 깨끗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래 이놈아 먹어. 세 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결국 그 환상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신부름꾼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사람들의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 잘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베드로를 모셔놓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사인 것으로 하나님을 뵙는 모양으로 이렇게 고넬료가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임하게 하셨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베드로가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가 없구나라고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었던 이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요 이처럼 영혼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호화라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구원되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동영상도 보내고 여러분 영상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내고 여러분 또 제가 막 이런 그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온처마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 관리를 잘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영혼 관리를 잘못했던 이 사람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 돼요. 둘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이 두 가지만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어.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 말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따라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진리로. 진리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우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결정적인 그런 내용은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었습니까? 종들이 아니 어떻게 물을 떠다가 주라고 그러세요?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마리아의 말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만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이야 포도주인 줄 알고 먹었지
무리변의 포도주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 떠다 준 하인들만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따릅시다. 기도로 깨어있자. 그렇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바쁘게 만들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도 썼어.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너무 바빠서 그 책은 그렇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도 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 문제 아니겠어요? 우선순위 문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다 그러면 그 일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야야 천국 가자 그러는데 주님 저 바빠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이럴 사람 있겠어요? 다 함께 가려 그러지. 그러니까 예배보다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기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말씀 순종하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처럼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 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연결고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영과 진리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럴 때 어때요? 이처럼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삶으로서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결론적으로 신실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일꾼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따릅시다. 힘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아니요. 목사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다. 목사한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론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진정한 진실된 모습을 행할 때 이게 오래 롱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도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영혼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야 내 종 스데반 봤냐, 야 내 종 욥 봤냐,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